아가서라는 이 뜻은 잘 아시다시피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아가서의 저자는 아가서 1장 1절에 나오듯이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으로 이해하는 것이 대다수의 주석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젊었을 때 아마 아가서를 기록했을 것이고, 중년기 때에 잠언서를 기록했을 것이고, 노년기 때에 전도서를 기록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유대인들 사이의 오랜 전승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솔로몬이 지은 1005편의 시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을 우리는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에 대해서는 해석하는 방식이 조금 다양합니다. 문자적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알레고리적 해석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형론적 해석을 추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절기마다 이 성경을 조금 낭독을 했는데, 또 절기 때마다 낭독하는 성경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 아가서는 유월절에 낭독했던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구원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때 아가서를 읽었다라는 것은, 아가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한 책으로 인식되기보다는 구원에 관한 책으로 이미 인식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역사의 흔적입니다. 이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우리 오늘 이 본문에. 그리고 이 술람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뒤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이 아가서 8장 중에 이 술람미라는 표현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와 우리가 솔로몬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 고유명사잖아요. 각각의 이름이니까. 이 이름들의 어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어는 그 어근이 있어요. 그 어근에서 그 뜻들이 좀 파생되어서 각각의 뜻을 이해하려면 그 어근을 조금 살펴봐서 뉘앙스를 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솔로몬이랑 술람미의 이 단어 자체가 어근으로 올라가면은 스트롱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에는 각각의 번호들이 있는데 스트롱 넘버가 전부 다 7999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솔로몬도 어근이 샬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인 것이죠. 이 술람미도 동일한 어근입니다. 샬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평화, 이 여인은 솔로몬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완전함, 평안함,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암시하고 상징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평화의 왕이 주는 사랑으로 진정한 평화에 들어가게 되는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영적 메시지가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아가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통합적 해석을 취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 이 메시지를 읽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하나님과 자신들의 사랑,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했을 것이고, 신약에 오면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 교회를 향한 값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하여 이해하려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전제를 두고 저는 아가서를 그렇게 본다라고 이 전제를 두고 해석을 해야 우리가 이 아가서의 의미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제로 우리 아가서의 전체 내용 중에 2장 10절 이것을 핵심으로 보고, 이 핵심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우리는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장 10절 그 자체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그 두 가지로 아가서 전체의 메시지를 좀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아가서를 좀 읽기 힘든 이유는 해석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내용이 조금 오락가락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정확하게 남자와 여자와의 대화들이 되어지지 않고
또 누가가 또 튀어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만난 것 같은데 헤어진 것 같고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못 찾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표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가서를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조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는 제가 좀 전에 해석한 통합적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과정 속에서 2장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두 메시지로 나누어 보는 것이 이해하기가 가장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그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전반부는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게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1장 5절에 보시면 자신을 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게달의 장막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피부가 거무스름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흑인이란 뜻은 아닙니다. 피부가 흑인, 검은 흑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 피부는 뭐 좋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햇볕에 의해서 검게 그을러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게달의 장막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북방에 우리가 좀 잘 아는 베두인족이 살고 있었죠. 그 사람들은 걸치고 있었던 이런 외투를 가지고 그냥 떠나며 정처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양을 치기도 하고 목장 삶을 살지요. 그리고 그거를 평소에는 입을 때는 옷이 되고 잘 때는 들었던 지팡이에 걸치면 자기가 그 안에 좀 들어가서 잘 수 있는 천막처럼 생활하기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썼던 천막이 이 게달의 장막입니다. 이 게달의 장막은 이 염소털로 만들어졌는데 검죠. 그리고 염소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너덜너덜거리면서 거무스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피부, 그을린 피부와 같다라는 것을 게달의 장막을 표현하며 자신의 상태를 그렇게 조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비하할 정도로 자신이 그런 존재야, 자신은 그런 모습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장 1절에 와보면은요, 자신을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꽃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지형에 있어서는 그냥 흔한 들꽃입니다. 가면 어디든지 볼 수 있는 널리고 널린 그냥 들꽃입니다. 자신을 그냥 그런 보잘것없는 지극히 평범한 존재로 지금 술람미 여인은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술람미 여인의 자기 자신의 고백과는 다르게 나는 검고, 나는 게달의 장막 같고, 나는 샤론의 꽃 같고, 나는 골짜기에 널려져 있는 백합처럼 보잘것없고, 나는 그저 그런 존재야 라는 술람미 여인의 자신의 고백과는 다르게 솔로몬은 오히려 그 뒤에 1장 5절 뒤에 술람미 여인이 비록 거무나 아름답고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그 멋지고 호화찬란한 휘장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 2절에도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그냥 흔해 빠진 존재라고 말하지만 솔로몬은 뭐라고 하냐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바람이 불면은 이 가시에 의해서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찢어질 때 백합화는 가장 향기롭거든요. 그것처럼 그냥 바람에 흩날리며 가시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그렇게 언제나 있는 그런 꽃이지만 그 광야 전체를 아름다운 향기로 물들이는 그런 멋지고 고기로운 존재다라고 솔로몬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술람미 여인도 자신의 볼품없고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자신을 그렇게 봐주고 그렇게 여겨주고 그렇게 사랑해주니 자신의 부족과 연약에도 솔로몬의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 가운데서도 무너지거나 낙심하거나 스스로를 비관하지 않고 도리어 그렇지, 나는 솔로몬에게 사랑스러운 여인이지, 나는 솔로몬에게 어여쁜 여인이지, 나는 솔로몬에게 가시밭의 백합화 같은 고귀한 여인이지 라고 당당한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실상 우리는 검은 존재고 계달의 장막같이 부족하고 볼품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늘 넘어집니다. 자주자주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주자주 식어버립니다. 내 삶에서 충성과 헌신과 사랑과 영광은 다 지나간 옛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 늘 동일한 죄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겉은 은혜로운 척하고 살아가지만 내 속은 차가울 대로 차가워져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들킬까봐 숨기기 바쁘고 핑계대며 교회와 사역과 동력자들과 멀어지기 바쁜데 2024년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삶은 검고 계달의 장막 같은 모습뿐인데, 그런데도 그분은 2025년도에도 어김없이 이 수련회를 빌어 우리를 향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말해 주십니다. 검어도 너는 내 사랑이다. 비록 계달의 장막 같아도 너는 여전히 내 어여쁜 자다. 나에게는 향기롭고 나에게는 아름다우며 나에게는 고귀한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짜 아름다워서입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스러워서입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이 솔로몬의 휘장같이 고급스러워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그분께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내어놓는 열매가, 우리가 순간순간 내뱉는 언행들이, 우리가 감당해 가고 있는 십자가의 내용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어여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라고 불러주십니다. 왜 그렇게 불러주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친백성으로, 자신의 자녀들로, 자신의 사랑스럽고 어여쁜 신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그저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라서 사랑스럽다. 핏값으로 주고 산 내 것이기에 어여쁘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기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어여쁘다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드렸기에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과 행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전히 나의 사랑이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에도 그분은 변함없이 나의 어여쁜 신부여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려야 될 이유가, 올해도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 감당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나의 사랑이라 해주시고 나의 어여쁜 자라 해주시기에 올해도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 못할 때에도, 그토록 내 스스로에게 실망할 정도로 형편없이 바닥을 칠 때에도 날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그분은 언제나 날 사랑하시고 어여쁘게 여겨주시는 언제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내 자신이 아닌 불변의 사랑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
찾아와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가자라고 말해줍니다. 아가서 1장 2절에 보시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은 좀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내게 입맞추고 간 그 신랑의 입맞춤을 잊지 못해 그리워하는 뉘앙스의 표현입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의 첫 입맞춤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사랑했고 자신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도 확신했지만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었기에 예루살렘에 가 있겠죠. 근데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수넴 지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녀는 자신에게 입맞춤을 해주고 떠난 솔로몬을 늘 그리워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떨어져 살아야 했고 사랑하는 이를 볼 수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은 다른 남자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솔로몬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얼굴이 거르스름해질 정도로 포도원에서 햇빛을 쬐며 성실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요정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로서 새로운 드라마나 영화 개봉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로 나온 좀 신상에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우리 집 남편한테도 못 듣는 말을 지금 우리 주님이 매일 성경 펼 때마다 들려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뭐 신상이나 기다리고 있고 자꾸 쿠팡맨 그 내 남편도 아닌데 그 사람이 오마에 불막 이 남자 오고 있나, 이 남자 지금 어디쯤 왔나, 내일은 오나, 우리가 그런 사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의 입맞춤을 받았던 그때, 그분이 나를 첫사랑으로 불러주셨던 그때,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던 그때, 우리는 그때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던 그때, 우리 모두 다 그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여 정말 생명 걸고 충성하던 그때,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만들고 준비하고 생애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도 피곤하지 않았던, 아깝지 않았던, 도리어 세임이 나고 기쁨이 샘솟고 더 드리지 못해 죄송해하던 그때, 은혜로 충만했던, 주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던, 교회를 섬기는 기쁨으로 충만했던 바로 그때를 그리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움이,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의 소망이 썩어질 것들이 아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첫사랑에, 그 달콤했던 그리스도의 그 입맞춤에 집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솔로몬이 드디어 술람미 여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해줍니다. 멀리 떠났던 솔로몬이 다시 돌아와 술람미 여인을 향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해줍니다. 오래 기다렸지. 흔들리지 않고 순결지키며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간다고 힘들었지. 2장 10절 그 불러준 그 뒤에 11절부터 보시면 겨울도 지나고 이제는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따뜻한 봄이 왔으니 이제 추웠던 그 자리에서 나와 봄을 맞으러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첫사랑의 자리를, 그 첫사랑의 감격을 그리워만 하는 자리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그을린 채로 계달의 장막과 같은 상태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제 함께 하겠으니 다시 소망으로 나아가자고, 다시 희망으로 나아가자고, 다시 걸어감의 길로 나아가자고.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 수련회를 통해 수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그 일들을 통해
수시로 일어나라고 수시로 동행해 줄 테니 함께 가자고, 다시 가보자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우리들임에도 늘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우리들임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 속삭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랑에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늘 그 사랑을 먹으려고, 다시 그 사랑을 느끼려고, 다시 그 사랑에 들어가려고, 그 사랑을 감격하여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주님의 은혜가 떨어질 수 있는 곳이라면, 그 부스러기 은혜가 떨어질 수 있는 곳이라면, 다시 그 달콤했던 첫사랑의 입맞춤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리워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조금 힘들어도, 조금 외로워도, 그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조금 지쳐도, 때로는 조금 벅차도 우리는 우리의 신랑을 늘 그리워하며 그분과의 재회를 기다리며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묵묵히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따뜻한 봄이 올 때 어김없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데리러 온 것처럼, 그래서 술람미 여인의 길었던 겨울을 끝내고 혹독한 추위 속에서 움츠러 있었던 몸을 녹여주며 따뜻한 봄을 향해 손 내밀어 주었듯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모든 나그네의 걸음을 마무리하도록, 좁은 길의 모든 고통을 그치도록, 외로운 여정 속에서 남몰래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애썼다, 수고했다, 이제 일어나 우리의 본향으로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실 그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신부의 자리를, 이 좁은 길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 모든 제신의 요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